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의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독사나 이 비단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뱀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물어 죽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키운 주인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이 상대방을 먹이로 인식해 물어 죽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가 바로 뱀과 같습니다. 죄악은 아무리 우리가 길들이려 해도 결국 주인을 잡아먹는 뱀과 같습니다. 본문은 죄악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다가 결국 죄악으로 망하게 된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을 향해 선언하세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사모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주변 열강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의지했던 존재가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배신당했으니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홀리바가 사모하던 나라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참히 유린합니다. 코와 귀가 잘리고 옷이 벗겨지고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에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아멘.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전쟁은 지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좋든 좋지 않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기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멸망이 아니라 영적인 수치의 표현이에요. 전쟁의 수탈 속에서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죄악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우리의 모든 치부는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내 겉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로 여겨진다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예루살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미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끝을 볼 때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봐야 압니까? 아니요. 먹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도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에 사로잡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기에 예루살렘이 그토록 사모하던 애굽의 배신을 통해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외과적 수술과도 같아요. 여러분, 외과 수술 힘들죠. 암 수술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살덩어리를 다 떼내어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어디 그것이 쉽겠습니까? 회복하는 시간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수술은 필요합니다. 수술을 통해서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작은 미련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미워하며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죄의 본질적 특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같은 심판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 앞에 간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어떤 책임이 따를지를 숙고하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나라들과 우상들을 통한 심판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토록 애정을 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배신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유린합니다. 이는 철저히 예루살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어리석음은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은 말년에 암에 걸리셨어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자기 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조국 미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의 캠퍼스를 다니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들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딱 하나를 잘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욱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온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룩한 우리 수아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대상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귀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